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3돌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또 설립 멤버 몇 분들 가정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된 지가 벌써 33년이 되었고, 그동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충성해 주심으로 오늘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90점 100점짜리 교회는 못되지만 그래도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이 한 500여 명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위력하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분은 그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또 인간적인 노력을 다 동원한다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명도 감당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는 말은 모 아이스크림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선지자들이 백성들 앞에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읽어놓고 설교하지는 않고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거나 듣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줄 때 눈물바다가 되었고 감동의 물결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설교자도 많은 오늘날은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 더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회자를 찾아서 교회를 골라가는 재미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때는 좋은 예배당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로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던 7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약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대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때는 예배당 건물만 버느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무리하게 은행 돈을 빌려서 교회를 건축했고 교회만 건축해 놓으면 교인들이 차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은 줄 알고 무리하게 은행 돈 빌려서 예배당을 지었다가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예배당 부채를 갚지를 못하고 경매되는 예가 흔한 입장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설교 잘하고 은혜로운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대형 맘모스 교회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마 목회자의 설교가 교회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를 꼽으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거의 다 있을 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도 맘모스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 있는데 친구들은 다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뭐라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우리 교회가 좋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에게나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에게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좋은 교회를 다녀야죠. 좋지 못한 교회가 혹 있습니다. 이단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전하는 교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믿는 그런 보수적 신앙을 저버린 구원은 시대마다 메시아는 따로 있었다고 전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은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 친목 부에서 맥주나 소주를 괴짝으로 사갖고
목사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먹자. 그런 지금 교단도 있는 입장입니다. 신신학이나 진보적 입장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 붙여졌다고 해서 다 좋은 교회겠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랑이 넘치고 친교가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꼭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교는 잘 되고 사랑이 있는데 내용이 복음적인 내용이나 보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친목단체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신앙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예배를 강요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강요하지 않고 봉사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 강조하지 않는 교회. 나름대로 각종 시설과 건물이 훌륭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보던 신문을 끊고 다른 신문으로 바꾸듯이, 한동안 먹던 우유를 끊고 다른 회사 우유를 마시듯이 교회도 취향에 따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찾는 것이다. 구하고 찾듯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바르게 배운 학생은 탈선하거나 빗나가지 않습니다. 좋은 남편감을 만난 아내는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감을 만난 남편은 결코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선생님을 찾듯이, 좋은 남편감을 찾듯이, 좋은 아내감을 찾듯이 그보다도 간절하게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국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설교해도 목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신학교에서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피는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도 있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갈대밭으로 물이 없이 건널 수가 있는 시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런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은 나와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보수적이거든요. 쫓겨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은연중에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내용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설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터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그 반석 위에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만이 정황부관 유일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성경만이 그럼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도 무수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교단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윤중원이라는 선교사가 프랑스에 가서, 그저 원래 불어과를 한 사람이라서 외국어 대학, 프랑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성경은 정황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막 욕을 해제끼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아니 성도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목사가 왜 예수만 유일한 구주냐?
성경이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 시대까지 당신은 믿고 있느냐, 이 명창한 사람아, 그런 식으로 자기를 공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서구양의 교회들이, 구라파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성도들이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성도들이 잘못 배운 목회자들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시고,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가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씀하고,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달라고 선교를 부탁한 우리 주님이 부탁한 선교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점짜리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하십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나온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신약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칼이라고 하는 구약의 회중, 다시 말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칼이라 그랬어요. 칼.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독론으로,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론적으로 읽는 것이 성경 읽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족장 공동체, 무슨 모든 공동체는 교회론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아, 실패한 교회가 나오고 성공한 교회가 나오고, 바벨론 교회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성공했고 나오는데, 여기 공동체 가운데 가장 구원받은 공동체적인 모범적인 공동체, 우리의 모델되게 충분한 공동체가 노아 방주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방주에 들어간 8 식구와 그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주는 교훈과 교회가 갖는 영적 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것이 방주였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는 여기서 엄밀하게 말하면 방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예고되어 있는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어 교회로 불러들여 방주에 들어온 생명들을 구원하셔서 다 보존해 주셨더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섭리하셨고 그것을 진행시키고 이제 마감시키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은 다 물에 잠겨 죽었는데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모두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이 죄악되에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하나님이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어땠냐? 따라합시다. 노아의 방주에는 영적 순리가 충만했다.
인위적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막 애들 설득시켜가지고 막 말 안 듣는 애들 막 설득시켜 그러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운데 첫 번째가 평강이에요. 그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순종을 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럽게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강포하지 않습니다. 폐허가지 않습니다. 악령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하고 불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강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강포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도덕이나 윤리라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는 순리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그런 영적인 도덕이나 윤리조차도 자기 교만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강포로 가져가다고요. 막 이기적인 욕심이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것을 착복하고 자기 것을 취하고 이런 세상은 강포로 가져가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할 터인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방주 교회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순리가 충만했어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길이 150m, 폭 25m, 높이 15m의 웅장한 벅궤 같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배가 아니에요. 네모 반듯하게. 창문은 위에서 한 규빗 밑에만 창문 하나, 문 하나를 내게 하십니다. 왜? 밑에다 창문을 내면 아무래도 물 새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1층, 2층, 3층으로 하게 하시고 제일 위층 꼭대기에만 창 하나와 문 하나를 내게 하셨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엄청난 대역사를 위하여 엄청난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방주를 만드는 공사를 120년 동안 했는데 자녀들이나 자부들이나 그의 부인의 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으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성령이 노아의 가정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거역하는 자, 강포를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을 회방하는 그런 자녀나 아내가 없었고 자부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혼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다 모아놓고서나 계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 식양과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는 한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 계시를 받은 노아가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일일이 행하신단다. 이렇게 만들자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3,000석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랍니다. 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다 우리 교회 떠날 사람 많을 거야. 저 양반 정신 빠진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그런 교회를 지켜야 했을거 이러고 아마 목사님 같이 해보십시다.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나 나올지. 아니면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바보 아닙니다. 노아의 며느리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영적인 순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했고 힘을 모아서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는 걸 보면 노아의 가정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주를 지키 공사가 남들이 보면 평생을 엄청난 어리석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노아의 가족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것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모두 저절로 모여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문만 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20절입니다. 창세기 6장 20절. 띄워요. 9절부터 다 같이 그럼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이 땅에 가득했더라. 옛날 성경은 강포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옛날 성경은 잣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밖을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1규빗이 50cm예요. 여기 390은 150m라 소리입니다. 넓이는 50규빗, 넓이는 폭은 25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거기에 창들을 내되 맨 위에부터 한 규빗에 내고 제일 꼭대기에 50cm 밑에다가 창문은 내려. 밑에는 창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어떻게 해요? 나오리니. 그래서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다 지은 다음에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 그 다음에 파충류까지 한 쌍씩 잡아 넣으려면 지금까지도 못 넣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생물 가운데 이 땅에 보존시키기로 원했던 모든 생명들은 암수 한 쌍씩 노아의 방주로 저절로 들어오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순리가 충만합니까? 막 열심히 전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교회로 등록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방주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한 짐승, 정한 생물을 말씀하시고 부정한 생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못 먹게 하시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정한 생물만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생물까지 다 보존하셨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 노아가 판단을 이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너는 못 들어온다. 노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노아의 생각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은 저버려 놓고 그냥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은혜성산교회라는 김한기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가 39일째 주님을 만났는데 네가 주의를 하고 나서서 설쳐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의 고통이었다고, 너는 나의 짐이었다고 그러시더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열심을 내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순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순리적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야. 여러분 지금 제가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싸움을 해가지고 노회에 재판하고 노회가 재판하면 억울하니까 부전지를 붙여서 총회로 3심제니까 총회가 이제 결국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선과 악을 자기들이 다 판단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라지 뽑으리까 했더니 뽑으라니까 가만두라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좀 좋은 밭에 하나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갖다 뿌렸대요.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 돼서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교회가 장로들이 목사를 대항한다고 장로를 쳐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징해. 그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들이 가라지까지, 곡식까지 상처받고 곡식까지 뽑히는 예가 많다. 교회는 물론 징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징치하는 권세도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다 용서하고 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를 거역한다고 교회가 재판국을 구성하고 당회를 열고 그래가지고 암흑기를 치리하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정하고 부정하고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라지고 가라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실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교회 행정을 할 때, 정치할 때 너무 목사의 인위적인 것, 플라스틱과 같은 진짜 열매가 아닌 플라스틱과 열매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순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징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방주는 창도 문도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진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오는 자만, 그러면 양이라는 겁니다. 내 양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방주는 문을 여러 개 만들질 않았어요. 오직 유일한 문 하나를 만들어요. 성막도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저는 영적 교훈은, 구원자는 이 세상에 농민운동을 일으켰던 최아무개도 구원자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어려운 사람들 해방시킨 구원자고, 누구도 구원자고, 이렇게 보는 신신학과는 전혀 달라요. 오직 인류의 구원자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노아는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 자신이 앞서지 않았다. 문도 하나님이 닫아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하다가 성급하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완성해놓고 문을 딱 열어놨는데 짝씩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같이 그런 것들은 막 달려 들어왔을 거예요. 한 쌍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런데 군뱅이 같은 거, 늘보 같은 거, 거북이 같은 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문 딱 닫으면 못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해서 문을 닫고, 그걸 아마 노아가 했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주실 때 마지막에는 다 들어가고 노아를 하나님이 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로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작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순리와 영적 질서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순리에 순종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회는 야곱 가족 같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목회를 에서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가족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군대 데리고 왔습니다. 실상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형제가 화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 아우야 이 400명의 군대로 너 가족을 지켜줄 테니까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이 거절합니다. 형님은 군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양떼도 이제 새끼 나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양떼도 있습니다. 천천히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오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야곱식 목회를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막 활동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인 열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까지 다 상처받지 않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몰고 가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 목장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서 군대식 야곱 예서 목회를 하지 말고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가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가족 목회를 해라. 교인들 가운데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많은데 다 보시고 그리고 가는 것이 진짜 은혜로운 목회다.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 아멘.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시기까지 인간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노아가 땅에 물이 거친 것을 알게 된 날이 노아 101년 정월 1일이었다고 창세기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자, 40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밑에서도 물이 올라왔대요. 땅에서도 물이 쏟게 하시고 지하수가 막 터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 40주야를 쉬지 않고 비가 내리니까 점점 산 위에 만들어지던 배가 떴대요. 그 다음에 더 높이 오니까 그 다음에 배가 이제 산 꼭대기까지 떴대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에 산이 잠기는 정도까지 떴대요. 그 이상 15규빗 이상. 그러니까 15규빗이면 2m 50인가요? 15규빗이면 15규빗이면 50cm가 1규빗이니까 한 7m 50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무리 살고 싶으면 산 꼭대기에서 목구멍에 넣고 숨 쉬려고 해도 숨 쉴 수가 없는 상태까지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물 준다는 다음에 노아의 방주만 동동 뜨고 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 구원을 받게 하셨대요. 그리고 강력하게 그때부터 뜻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류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셨는데 그게 1년 가까이 걸려요. 그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봤어요. 나중에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온 걸 보고 물이 거의 말라가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천정 위에 있는 창문을 제끼고 보았더니 물이 다, 자기 아라랏산 주변에는 물이 다 마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이 짐승 똥냄새 나는 데서 죽을 뻔했네, 빨리 나가자. 그리고 나왔을 터인데 8장 1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 다음 절 빨리 띄우세요.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1월 1일 날 완전히 땅이 마른 것을 노아가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2월 27일 날에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나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2달 동안 짐승 꽥꽥거리고 냄새나고 하는데 그냥 살았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다툼도 있고 서로 채무관계도 지어서 뭐 아픔도 생기고 냄새나지.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에 냄새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방주 안에 있어야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아멘. 에이 냄새나는 것들하고 내가 교회에 뛰어나가 버리면 멸망이야. 아이고 목사님 설립 33주년 날에 공갈 때리네. 교회 떠날까 봐 겁주네. 그러지 마시고, 냄새나도 문제 있는 사람 많아도 그래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가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 나 교회 다니다 상처받아서 교회 더러운 지가 나한테부터 단단해요. 그래 보세요.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노아의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성령의 영적 순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견고하게 서서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인데, 교회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방주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무용지물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그런다고. 방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공사로밖에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이 방주보다 귀하고 안전한 곳은 없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홍수 속에 잠겼지만 방주는 땅에서 들렸고 그 물 위에 떠올랐어요. 높은 산보다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영적 순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루십시다. 너무 인간적인 그런 막 방법이나 수완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순리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시험 든 자는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에게 운동장을 내드려야지.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꾸 내가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순리에 온전한 순종을 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한 방주 교회처럼 우리 신흥교회가 그런 노아의 방주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